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10계명 뒷부분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요약해서 정리하고 10계명 모두를 마치려고 합니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서 공경하다는 말, 히브리어로 카베도 좀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무겁다는 말입니다. 5계명의 기본적인 의미는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무겁게, 가볍게, 경솔하게 대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우리 앞에 얼마나 높여 그 위상을 세워주셨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로 카베드라는 말, 공경하다는 말이 성경에 4번 나옵니다. 그 2번은 하나님에 대하여 사용했고 그 2번은 부모에 대하여 사용했습니다.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를 공경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하듯 부모에게 해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고 연약하게 짝이 없는 사람, 그 부모를 어떻게 감히 비교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녀들 앞에 그를 낳은 부모의 위상을 그만큼 높여 세워주신 걸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됩니다. 둘째로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 야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동사입니다. 경외하다. 이것도 하나님에 대하여 거의 쓰는 말입니다. 유독 부모에 대하여 쓴 적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야레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써야 될 경외라는 단어를 부모에 대하여 썼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태도는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같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를 낳은 부모를 아버지 또 어머니, 아버지라고 대표적으로 부릅니다. 하나님도 그가 창조한 피조물로 하여금 자기를 부를 때 똑같은 칭호, 호칭을 써라.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대단히 정말 중요한 호칭입니다. 호칭만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과 그 모든 마음을 부모에게 담뿍 담아 두었습니다. 마치 부모가 하나님의 어떤 그릇처럼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성경은 자식이 부모를 저주하면 돌로 쳐 죽여라. 이것은 그 백성이 하나님을 저주하면 돌로 쳐 죽이라는 것과 같은 위치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범죄하는 것을, 부모에 대하여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은 자신 하나님에 대하여 범죄하는 것과 똑같이 취급하여 그를 처벌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식 앞에 부모의 위상을 얼마나 높여 두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만큼이나 부모의 위상을 높여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부모는 생명의 원천 뿌리입니다. 전달자입니다. 모든 사람은 부모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전달받습니다. 부모가 없으면 자녀의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그 놀라운 성품을 부모에게 고스란히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그 모든 부모의 마음속을 들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 마음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부모에게 담아 놓으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부모에게 하나님 당신의 권위를 부여해 주셔서 그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하도록 하셨고 심지어 징계할 수 있도록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5계명에서 중요한 것은 권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권위, 하나님께서 권위를 그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자녀는 마땅히 자기 부모에게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부모에 대한 이 순종, 부모의 권위에 대한 순종은 단지 부모와 자식 간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모든 사회와 인간관계에 있어서 질서를 세우는 데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됩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참된 권위와 복종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학교의 스승과 제자 사이에 진정한 권위와 순종이 없다면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고용주와 피고용주, 교회 안에서 또 목사와 장로님, 온 교회 그 관계 속에서 지켜져야 될 진정한 권위와 순종, 심지어 국가의 공직자와 국민 사이에도 참된 권위 그리고 그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질서가 서고 평온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진정한 권위가 무너지고 무시당하면 그 사회, 그 공동체는 고통의 장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모든 사회 인간관계의 질서를 세우고 평안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권위에 대한 순종을 어디서 배웁니까? 어디서 시작합니까? 자기를 낳은 부모에게 권위에 순종하는 법, 거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부모는 자녀에게 이런 권위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자녀에게 내가 네 부모니까 효도해, 순종해 라고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효는 말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삶이 필요합니다. 5계명을 첫째로 받은 첫 대상은 누군가 하면, 누구에게 5계명을 가장 먼저 받았는가 하면 늙은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또 자기의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30에서 40, 50세 정도의 어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자기의 늙으신 부모님에 대하여 효도하는 삶을 살고 그 모습을 자기가 키우는 어린 아이가 나를 볼 수 있도록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는 내가 내 부모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고 배움으로 나중에 내가 늙었을 때 내가 한 대로 내 자녀가 나에 대하여 효하고 공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는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이런 진정한 효와 권위와 또 순종, 복종의 관계를 잘 실천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부모님을 귀하게 무겁게 그리고 진정으로 효하여 성경에 말씀하신 바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6계명입니다. 6계명은 내용이 짧지만 그러나 중요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 볼 수도 없고 생각한 일도 없고 흔하지도 않는 일이기 때문에 나하고 별 상관없는 일 같이 보이지만 다시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아주 밀접하게 심각하게 관련되어 있는 계명의 6계명입니다. 6계명의 본래 뜻은 너는 죽이지 말라입니다. 이 말은 어떤 생명이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일체 죽이지 말라, 또는 파리나 모기조차 죽이지 말라, 살생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동물의 생명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에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지만 6계명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 부모 공경하라,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인데 6계명은 그렇게 보면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도 죽여서도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칼을 든 강도를 만났을 때 또는 전쟁터의 적군을 상대할 때 정방당유도 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6계명 죽인다, 이 라차흐라는 동사를 성경적 용례를 보면 모두가 불법적으로 악의를 품고 고의적으로
부도덕하게 사람을 죽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살인을 금지하는 것이 바로 육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낙태, 하나님은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일을 결코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수태되는 순간부터 생명은 시작됐고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든지 태아를 죽이면 살인이 됩니다. 혹 악한 자에게 강간을 당해서 임신하였을 경우라 할지라도 죽어야 할 자는 강간한 자지 아무것도 모르고 임신된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락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과실치사,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서도 그 죄가 비록 고의적인 것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살인한 죄는 여전히 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든지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별 실수로 그랬고 실수조차도 조심해야 된다는 걸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는 자살입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생명을 끊는 자기 살인입니다.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자살을 강하게 금지시킵니다. 자살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곧바로 지옥에 떨어진다라고까지 가르쳤습니다. 성경에 자살한 기록이 여럿 있는데 모두가 악한 사람들이고 그 결과가 비참합니다. 대표적으로 자살한 가롯 유다의 경우를 말할 수 있는데 그 자살한 현장, 그 상태를 성경이 고스란히 적어놓고 말았습니다. 몸이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읽기만 해도 끔찍스러운 모습을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자살한 가룟 유다가 제 곳으로 갔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간 곳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자살을 했겠냐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렇다고 자살을 합리화시키거나 동정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도 엘리야도 요나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죽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하나님은 결코 허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시 그들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새롭게 일어나 주의 사역에 헌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대하여 함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혹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영육이 힘들거나 아니면 우울증 같은 질병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됩니다.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고 또 좋은 정신과 의사를 찾아서 상담을 하고 입원하고 약을 쓰고 그래서 원인을 찾아서 그를 치료해 주어야 되지, 자살을 동정하고 자살을 미워하고 자살을 합리화하는 것은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직접 누구를, 자신을 살인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약한 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 연약한 자, 과부와 고아와 이런 나그네, 이 사회적 약자를 멸시하고 박해하는 것을 살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말씀하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심신이 너무너무 연약해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자마다 살인자가 받을 심판을 그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하였으니 오늘 여기 형제를 안 미워한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가 이미 살인이라는 죄에 가담한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걸 적시로 회개하고 가슴치고 주의 용서를 받아야 할 문제이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간접적인 살인의 경우는 강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의 남자가 어떤 처녀를 강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강간한 그 남자를 죽여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강간은 한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간한 사람은 악한 살인자며 구약시대에는 그를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강간을 당한 처녀는 죄가 없습니다. 강간을 당한 처녀의 상처는 그야말로 크고 깊겠지만 그것은 육체의 고통일 뿐인 영혼이 더럽혀진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노력을 기울여 그의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다시 새 힘을 얻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6계명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것은 생명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오직 그만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의 허락 없이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은 살인에 해당하는 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살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부수어버리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살인한 자에 대하여 그 피값을 반드시 찾으십니다. 혹 이런 죄 가운데 놓여 있다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믿고 적시로 회개하고 주의 용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에 이 나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관리하고 있는지, 이 생명이 건강하게 잘 관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의의 병기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소중한 만큼 또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걸 알고 말이나 행동, 그 마음으로라도 형제를 미워하거나 멸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형제와 이웃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6계명을 지키는 중요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7계명입니다. 너는 간음하지 말라. 2015년 2월 26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에 7명의 찬성으로 간통죄 처벌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하고 그 처벌죄를 폐지해버렸습니다. 간통, 불륜, 외도 등의 죄는 이제는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지 않을 테니까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나 말게나 성경은 언제나 제7계명을 통하여 간음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계명의 간음하지 말라의 그 대상은 용례를 보면 분명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했습니다. 7계명의 1차적인 의미가 뭔가 하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진 이웃의 남자 또는 여자와 성적 관계를 맺음으로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의 결혼 관계, 그 가정을 깨뜨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인 것입니다. 그런 자는 사형에 처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7계명은 결국 결혼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라는 강력한 보호법인 것입니다. 결혼, 가정을 깨뜨리는 죄가 왜 그렇게 엄중하게 처벌합니까? 첫째로 창세기 1장, 2장 등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둘을 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결혼하여 부부를 이루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둘이 아닙니다. 한 조도, 한 팀도, 한 그룹도 아니라 한 육체, 한 몸인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관계를 깨는 것은 곧 몸을 깨어 죽이는 살인과 같은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결혼을 통하여 두 사람이 그렇게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언약함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 언약을 깨는 죄가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 중요한 언약의 관계, 그래서 이스라엘을 언약 공동체라 합니다. 이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우상숭배를 통하여 이 언약을 깨뜨린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간음자, 행음자라 말하시며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 사이의 약속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서약, 언약 위에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이 결혼, 곧 가정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간음은 이 언약을 파괴하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래서 간음은 특히 다른 사람의 결혼과 가정을 죽이기에 살인과 같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 자신의 결혼과 가정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살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간음자를 짐승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간음자는 죽어도 수치가 남습니다. 몸은 땅에서 썩고 그 명성은 땅 위에서 오랫도록 악취를 풍길 것입니다. 간음자는 결국 가진 재산을 다 타인에게 빼앗기고 결국 빵 조각만 몇 개 남게 될 것이고 결국 생명조차 잃을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지혜롭던 솔로몬도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취하다가 결국 멍청하게 되어 우상 숭배를 하는 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간음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저주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간음자가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상실한 마음과 화인 맞은 양심으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결코 다시 그는 회개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간음자의 집안은 언제나 불화로 가득하고 그 자녀들에게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간음, 외도로 인하여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배신, 거절, 분노, 앙심, 복수, 환멸, 수치, 자존심 상실 등으로 상처투성이가 되고 말 수 있습니다. 간음으로 말미암아 어린 미혼모가 생기고 그들이 낳은 아이들의 생명이 화장실이나 쓰레통에 버려진 처참한 예도 우리나라에서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폐지하던 날 전국의 나이트클럽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동안 비밀스럽게 저지르던 간통죄를 이제 떳떳하게 지울 수 있게 되었으니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지금 이 지경으로 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국가가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간통죄가 죄가 아닌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국가의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과 가정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지켜내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의 2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이라는 부부 테두리 밖에서 자행되는 모든 종류의 성적 행위를 다 금지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1절 이하에 보면 근친 상간은 물론이고 동성끼리 성적 관계하는 더러운 짓, 심지어 사람이 짐승과 거짓을 하는 경우를 언급하며 그들을 다 죽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경우를 언급하면서 그들을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7계명에서 가르치는 것은 성적인 행위는 반드시 결혼한 부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혼의 테두리를 벗어난 모든 종류의 성적 행위는 다 가정한 것이며 무서운 범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제7계명은 성보호법입니다. 다른 사람은 물론 자신의 성을 지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 이외에 다른 성을 창조하신 일이 없기 때문에 중성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없고 여자도 남자가 될 수 없습니다. 혹 성적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심각한 죄 가운데 빠져 있거나 아니면 빨리 치료되어야 할 대상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이 성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이것이 더럽혀지면 그 인생도 그렇게 무너지고 더럽혀지고 마는 것입니다. 특히 남녀가 육체적으로 성적 관계를 가지는 것은 그들이 둘이 아니라 한 몸인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적 행위는 하나님께서 부부에게만 주신 아름다운 선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줄 수 있고 전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주신 부부의 연합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의 선물이 부부 관계를 통하여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태어난 자녀야말로 복되고 아름다운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7계명에서 보호해야 하는 성은 반드시 부부라는,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공유되고 누려야 합니다. 이 성을 결혼이라는 부부 울타리 밖으로 튀어나오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입 안에서 맛있게 오물오물 맛있게 먹던 음식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면 그 누가 먹겠습니까? 더럽게 되고. 핵 물질은 원자로 안에서 통제될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하여 유익을 주지만 그 밖으로 튀어나와 버리는 순간 모든 것을 파괴하는 무서운 재앙이 되고 맙니다. 성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위력이 있어서 부부의 울타리 밖으로 빠져나오는 순간 자신과 가정과 온 국가를 파멸시키고 그 영혼을 멸망하게 하는 무서운 원인이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혼, 가정을 지키는 최후의 수단으로 부부의 이혼과 재혼을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첫째로 배우자가 죽으면 재혼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배우자가 간음을 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은 자와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불신자 배우자 쪽에서 갈라지자고 했을 때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혼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찌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할 수만 있다면 함께 살아갈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네 번째로 아주 개혁적인 건전한 미국 PCA 장로 교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범한 배우자를, 가족을 참을 수 없는 여건, 예를 들어 끝없는 폭력으로 가족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경우 그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이혼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그 결정을 부부 당사자들이 함부로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출석하는 교회의 당회, 치료회에 맡겨 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7계명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 짝지어 주신 남편과 아내, 즉 부부 관계를 성경 위에 튼튼히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셈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부부의 관계가 영육간에 튼튼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둘째로 음욕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인 의도를 가지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말했습니다. 음욕을 자극하는 눈과 귀와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구약의 욥은 처녀를 주목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눈과 약속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음란에 물든 악한 친구와 교제하거나 사귀지 말아야 됩니다. 그를 바꾸어 바르게 인도할 힘이 없거든 그와 사귀면 바로 끌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게으름과 나태도 음욕의 늪에 빠질 수 있는 아주 큰 요인이 되고 맙니다. 다윗 왕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독신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결혼 생활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함으로 육신의 연약함을 이겼다고 말했습니다. 제7계명을 범한 죄는 사형에 해당될 정도로 무서운 죄지만 그렇다고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들려 돌에 맞아 죽게 된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혹 7계명과 관련되어 범죄한 사람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아 새롭게 될 수 있어져야 됩니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답고 소중한 선물입니다. 특별히 남녀 청년들은 결혼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성을 잘 관리하고 보호해요. 결혼 후에 부부 안에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남편에게 주고 받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복과
남은 삶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성결하도록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마다 이 계명을 지켜 결혼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음란과 악한 세대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8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간화하고 이 남의 것을 허락 없이 자기 것으로 가져온 훔치는 절도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소나 양을 도둑질하다 잡히면 소는 5배로 갚아야 되고 양은 4배로 갚아라고 말했습니다. 또 보면 품삯을 떼먹는 품삯 도둑놈도 있고 저울을 속이는 저울 도둑질하는 것도 있고,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사람을 훔치는, 납치하는 자는, 사람을 도둑질하는 자는 배상할 문제가 아니고 그를 잡아서 죽이라고 구약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에서 10절 보면 바울은 8계명의 도둑질을 인신매매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 거짓 선지자들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가리켜 강도들, 도둑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언급한 아주 심각한 도둑질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이하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는 율법, 구약의 율법의 조항에 나오는 것인데 어떻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꼭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11조는 구약의 율법이 있기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시행되었고,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한 것은 모세 율법 훨씬 이전에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이것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11절 보면 잘 나옵니다. 그 중에 10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한테 11조를 하라고 했겠습니까? 11조가 우리를 구원하는 조건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넉넉하게 맡겨줄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11조는 첫 번째로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 마땅히 감사해야 될 신앙적 표현입니다. 셋째로 이 물질이 하나님을 위하여 서여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삶도 자녀도 주를 위하여 사용되기를 바라는 믿음이 들어있는 행위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헌금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드린 11조와 감사 예물 등 헌금은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집, 우리 하나님의 가족, 진해 동부교회 모든 사역을 위하여 여기저기 다 귀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교회당 건물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을 무슨 돈으로 합니까?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이 모든 일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린 그 11조와 감사 예물을 하지 않습니까? 사역자들의 생활비와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구제비와 지역을 섬기는 일과 드림재단의 사역과 세계 선교 등 이 땅의 교회가 주의 일을 위하여 드려야 될, 써야 될 모든 물질은 성도들이 힘써 일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1조와 감사 예물을 모아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니까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동북의 가족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는 것입니다. 제8계명에는 중요한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가 세상의 창조자이기에 그가 모든 인생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세상을 그가 지으신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주신 그 땅을 잘 지키고 가꾸어 가야 했습니다. 다른 지파에게 준 땅을 도둑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제8계명은 개인의 재산 보호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서로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 받은 기업과 삶 속에서 열심히 노동해서 살아야 될, 일해야 될 사상이 이 8계명에 들어있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정직하게 부지런히 일해서 부자가 되는 것을 결코 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게으르고 나태해서 가난하게 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 부자 된 사람이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거부였습니다. 동방의 최고 갑부인 요업은 정말 재산을 계산할 수도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무덤을 제공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였고,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바나바 역시 교회에 자기 재산을 팔아 구제할 만큼 그 역시 부자였습니다. 가난한 것이 결코 죄가 아닌 듯이 부자로 되는 것이 결코 죄가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네 번째로, 성경은 정당하게 부자가 되는 것을 금하지 않지만 악하고 부정하게 부자가 되거나 부를 마치 하나님인 양 사랑하고 섬기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엄하게 경계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6절 등입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와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지 어느 하나 것 내 것 아닌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않기 위하여 열심히 수고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 자족하는 비결도 바울을 통하여 배울 수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잠언 30장 7절 이하에 나오는 한 지혜자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이 기도를 진실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그 속에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들 나누고 베풀며 선한 청지기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9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데 원어로 직역하면 거짓 정인으로 대답하지 말라. 거짓으로 정언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짓 정인, 구약 재판에서 정인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뚜렷한 물증이 없으면 두 사람 이상의 정인의 정언으로 사건을 확정하는데, 만약 이때 정인이 거짓으로 정언하면 누군가의 재산이나 명예, 심지어 생명마저 억울하게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하는 사람에 대하여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자입니다. 그런 자들은 점술가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취급되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은 마귀의 본성이며 전유물입니다. 제9계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은 물론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이라는 것은 참이 아닌 진리가 아닌 것이며, 다시 말하면 죄된 것이며, 그것은 마귀의 의도에서 나온 것이며, 진리를 대항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는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거짓되다는 것은 죄된 것이고 마귀적이고 악한, 이런 표현의 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좀 주의할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악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이런 거짓말과 단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하거나 표현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표현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거짓되다, 악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소설, 동화, 어떤 그림을 그린, 이건 다 작가나 화가가 사실이 아닌 것을 꾸며 만든 내용이지만 그것을 거짓이다, 악하다 하는 게 아니라 훌륭한 예술작품이다라고 말하는, 또 비유를 들어서 말한다든지 어떤 유머 등을 할 때 사실이 아닌 내용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거짓되다, 이렇게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의상 상대방을 사실보다 더 좋게 높이 평가해 주거나 누구를 칭찬하거나 격려할 때 사실보다 더 낮게 표현해 주는 그런 것을 가지고 거짓되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또 전쟁할 때 적군을 속여 이기는 이런 전략도 거짓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매복 작전을 한다든지 뭐 이런 사실이 아닌 정보를 흘린다든지. 또한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공산당이 쳐들어와 아버지를 죽이기 위하여 총을 들고 집에 들어오자 아버지가 창고에 숨었습니다. 그때 남은 가족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대로 정직하게 말해야 됩니까? 아니죠. 아버지가 집에 없다라고 말해서 아버지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의로운 일입니다. 나중에 들켜가지고 가족이 몰살당하는 한이 있더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그 말은 그것을 가리켜 거짓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그런 건 없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 자손이 낳은 남자아이를 살렸을 때 그들은 왕에게 사실과 다르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한 그 산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도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집에 숨겨두고 여리고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사실과 다르게 말함으로 두 정탐꾼의 생명을 살려주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라합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 곧 말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와는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악의가 아니라면, 나쁜 목적이 아니라면, 사탄의 마음이 아니라면, 누군가를 해롭게 할 의도가 없는 경우라면, 그러면 언제든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편하게 말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거짓으로 가는 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습관화되면 그는 차츰, 그리고 언젠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누군가의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안 나갔다면 솔직하게 말하고 사과해야 되지, 아프지도 않았으면서도 몸이 아파서 못 나갔다라고 둘러대는 일이 습관화된다면 나중에 그는 점차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맙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면 항상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나중에 들통나자 그랄 왕으로부터 아주 심한 창피를 당하게 되고, 또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아버지를 닮아 똑같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부가 땅 판 값을 감추어 놓고 사도들에게 이게 전부 답니다라고 속였습니다. 사람을 속인 게 하나님을 속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 자리에서 심판하여 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거짓말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정직하면 사업을 못한다, 장사가 안 된다, 아주 속이는 것을 마치 예사롭게 하는데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남의 논문을, 남의 책을 뺏겨서 표절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명예를 훔치고
거짓말이 입에 붙으면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제9계명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돼서 안 됩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참되시고 진실된 분이심을 수도 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불명예를 돌리고 마는 것입니다. 셋째로 거짓말과 거짓은 마귀의 본성이며 속성이며 전유물입니다. 마귀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도 그 의도와 목적이 악하기 때문에 사실을 말해도 마귀의 말은 다 거짓입니다. 넷째로 그리스도인의 인격적 가치가 땅바닥으로 완전히 추락해버리고 맙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사람으로 그 가치가 완전히 쓰레기처럼 변해버리고 맙니다. 다섯째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와 생명, 천국, 복음의 정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천국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사실들을 이 땅 가운데 정언해야 될 정인으로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면 누가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해도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웃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아름다운 복음의 정인으로 세상 속에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 진리의 말, 선한 말, 칭찬하는 말, 세워주는 말, 입에 향기로운 감사의 영광 찬송의 말을 할 수 있는 정직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은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라는 말과 중복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7, 8계명은 죄된 행동을 금지하는 것이고 10계명은 그 행동의 원인이 되는 마음속에 숨어있는 탐심을 금하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의 중요한 이유는 모든 드러난 죄, 1계명에서 9계명까지의 죄의 뿌리가 바로 탐심, 그래서 그 뿌리를 잘라버리는, 뿌리에서 죄가 삭나지 못하도록 막는 계명입니다. 탐내다, 하마드라는 말인데 가지고 싶다, 뭘 하고 싶다, 갈망하다, 사람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구를 말합니다. 그러면 10번째 계명,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구를 없애라, 모든 욕구, 하고 싶은 마음을 금지하는 계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이 욕망에서 나온다, 그래서 욕망 자체를 다 버려야 된다, 그래야 해탈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실 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감당해야 될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정복할, 또 다스릴 그런 꿈과 비전과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무언가를 갖고 싶고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며 이것은 정상적인 마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싶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싶고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싶고 그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고 남을 도와주고 싶고, 이런 마음들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고 싶은 마음을 금지시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0번째 계명을 통하여 금지시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당하지 않는 것, 악한 것, 죄된 것, 하나님이 금지한 것, 그런 것들을 갖고 싶어하는 죄된 마음을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탐심, 탐내다, 탐욕이라는 말입니다. 여기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을 넘어서 소유하고자 하는 그것은 탐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어서 소유하고자 하는, 갖고 싶어하는 마음, 분수에 넘치는 마음, 과도한 소유욕이 바로 탐심과 탐욕의 죄입니다. 10번째 계명은 이런 탐심의 죄를 금지합니다. 그런데 탐심은 드러나 있는 게 아니라 마음 속에 감추어져 있는데 이게 무슨 큰 죄가 됩니까? 내가 무슨 행동한 것도 아니고 단지 마음으로만 그랬는데요.
죄가 되고 말고요. 아니 큰 죄입니다. 아니 그게 진짜 죄입니다. 드러난 죄는 다 마음 속에서 계획하고 생각하고 시행하는 결과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의 용례를 보면 탐내다라는, 하마드라는 말 그 뒤에는 반드시 락하으라는, 가지다, 취하다라는 말이 같이 붙어 나옵니다. 성경 여러 구절을 보면 항상 탐내다는 말 그 뒤에 그것을 취하다, 빼앗다, 가지다 이런 말이 같이 붙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의 탐심의 죄는 마음속의 죄와 행동하는 죄가 본질상 똑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10번째 계명은 그 행동하는 죄의 뿌리가 시작되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야말로 중요한 계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7장에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죄가 이미 마음속에서 시작됐고 있던 것이 때가 되면 밖으로 튀어나와서 사람들을 더럽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10번째 계명은 죄의 원천인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계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10번째 계명을 잘 지킵니까? 첫 번째는 빌립보 4장에 있는 것처럼 바울에게서 말한 것처럼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감사 또 감사, 탐심이 아니라 감사, 주신 것에 감사. 둘째로 마음에 혹 탐심이 일어나면 마음 속에 있을 때 탐심의 죄를 죄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결국에 행동으로 죄의 열매를 맺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주신 욕구, 즉 뭔가를 가지고 싶어하고 하고 싶어하고 되고 싶은 열망, 그 열망, 이게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망, 욕구를 죄가 아닌 것, 선하고 아름다운 것, 영원한 것으로 향하게 바꾸어야 됩니다. 시편 42편 1절에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내가 갈망하는데 뭘? 주님을 찾는데 갈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한 소원, 열망, 갈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싶어. 그런 욕망, 욕구를 가져야 돼요. 성경대로 나는 살고 싶어. 하나님의 기뻐한 일을 하고 싶어. 주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어. 하나님의 자녀를 도와주고 싶어. 주의 영광의 나라에 가고 싶어.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싶어. 주의 일을 힘써 하고 싶어. 주의 길을 걷고 싶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되고 싶은 마음을 선하고 진리 아름다운 곳으로 돌려야 되지, 죄된 곳으로 돌려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고 속이고 혼자 잘 먹고 이런 쪽으로 방향을 돌리면 탐심의 큰 죄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고 그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기대하고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열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싶어하는 강한 소망, 소원, 열망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채워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런 선한 욕망과 욕구는 가질수록 아름답고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십계명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것을, 방향을 선한 쪽으로 돌릴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번째 계명까지, 복습까지 마쳤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합니까? 비결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습, 복습을 잘한다. 항상 복습하고 또 읽고, 언제까지? 귀에 못이 박힐 때까지 정말 진리는 마음에 새겨두어야 됩니다.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래도 잘 안 지켜지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10번째까지 10계명 설교를 다 마치면서 이 계명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하나님의 교과서로 잘 활용되어 이 땅 위에 선한 주의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복된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땅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10가지 계명을 선물로 주신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삶에 잘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 주여 말씀의 기준을 온전히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계명을 사랑하고 지킬 때 하나님이 약속한 천대의 복의 복을 누리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